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수시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일으키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돌보는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모여 예배하며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쓸 좋은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마음으로 음식을 접대하는 남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날마다 기름지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위대한 한국 어머니에 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을 같이 보실까요? 한 어린아이가 교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53년 6월 5일 전쟁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기자를 하는 종군 기자였던 워런 리라는 사람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쟁 중에도 거리에 모여서 임시학교를 운영했던 한국의 모습이지요. 당시 많은 어머니들이 견디기 어려운 전쟁의 역경 중에도 자식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교육의 대부라 불리는 하늘교육의 서진근 회장님의 어머니는 6.25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막내 아들을 혼자 피란 보내면서 생필품 대신에 어렵게 구한 수학책을 한 권 선물로 손에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약 없이 헤어지는 아들에게 전쟁통에 혼자 살아도 꼭 공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 한국 부모의 교육열은 참 남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몰라도 여기 있는 어머니들도요, 다들 아마 치열한 현실 속에서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마 가르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후대에 잘 전수되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또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들을 향해 크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기초로 매주 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12번째 시간인 오늘의 키워드는 갈등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보기도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쳐다보기도 싫은 지경에 이르죠. 모세와 이집트의 바로가 바로 그런 앙숙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노예살이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까지 임하고 난 후에 바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지 모세에게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한 번 더 얼굴을 보였다가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제는 보기도 싫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모세도 바로가 무척이나 성가신 존재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백성들을 도와줄 것처럼 말하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붙잡아두고 계속 말이 바뀌니 모세 입장에서도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자기가 뱉은 말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 바꾸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라통이 터집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잘 살펴보면 모세도 참 화가 날 만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개구리떼가 습격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구리떼가 사라지자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달라지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파리떼가 습격합니다. 파라오가 이번에도 이걸 물러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너희 백성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떼가 사라지니까 또 마음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바로가 이 우박을 거두어주면 백성을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그가 또 마음을 바꿉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백성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했습니다. 이걸 멈추면 백성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집트의 신하들까지 나서서 바로에게 간청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네, 바로의 충신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했으면 파라오도 정신을 차리고 고집을 꺾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덮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더듬고 다녀야 할 만큼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마치 천지창조 이전에 대혼돈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사람, 질서를 무질서로 변질시키는 사람, 평화를 혼돈으로 뒤바꾸고 선을 악으로 되돌려놓는 자들이 갈등의 주동자들이죠. 주변에 혹시 파라오처럼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있어서 득이 될 게 없죠.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바로가 흑암의 재앙이 닥치자 또 백성들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모세에게 호통을 치며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죠. 바로 같은 완악한 사람, 말 바꾸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을 가든지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어디를 가나 바로처럼 완악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사찰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질까요? 숨어서 산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싫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서로 안 맞아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 강의에서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너무 세상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수도사들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 안에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뭘 가지고 싸우는지 아시나요? 누구의 감자 요리 레시피가 더 맛있는가를 놓고 수도사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회의감에 들었답니다. 주의 종이 된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은 좀 다를까요? 뭐 다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웃음꽃만 피고 천국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도요, 뭐 올해는 연회가 잘 넘어갔는데 작년 연회는 무척이나 시끄러웠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고함 지르고 밀치고 아주 꼴불견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감독 선거 투표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투표 싫어요. 투표? 민주주의? 그거 좋습니까? 성경에 어디 투표로 사람을 세웠나요? 투표했으면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인 말했던 사람 10, 하나님의 뜻대로 발언했던 사람 2명밖에 없었어요. 민주주의로 투표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뉴욕에도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 모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충청도 향후회도 있어요. 뉴욕에. 뉴욕 충청도 향후. 아니 미국까지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타지를 떠나서 이렇게 왔으면 그냥 하나 돼서 잘 지내면 되지. 여기서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속한 교단에는요, 신학교가 3개 있습니다. 서울의 감리교신학대학교, 화성의 협성대학교, 대전의 모건대학교가 있어요. 어느 출신 신학교를 나왔느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감독이 될 건가? 이번엔 감신 출신, 다음에 협성 출신, 다음엔 모건 출신. 이거 하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와서 협성 모건 감신을 해요? 누가 알아준다고 그 학교. 저는 협성 출신이에요.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만 잘 치리하면 되지. 왜 여기 와서도 충청도 사람끼리 모이고 뭐 전라도 사람끼리 모이고 왜 그러나 몰라요. 뉴욕에 목사님들 모임도 많아요. 보니까요, 뉴욕 교회협의회, 뉴욕 목사회, 뉴욕 원로 선직자회, 뉴욕 여성 목회자 연합회. 제가 속한 교단은요, 해병대 출신 목사님들 모임도 있어요. 감리교 해병대 모교회라는 모임도 있어요. 하여간 한국 사람들 모임 잘 만들어요. 근데요, 좋은데요, 모임도 잘 만드는데요, 싸워서 잘 찢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처음엔 하나 돼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 우리 잘 살아보자 이랬겠죠. 그런데 모여서 갈등이 생기고 찢어지고 또 싸우고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임이 많아진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어딜 가나 있어요. 우리 교회 싫다고 다른 교회 가면 거기는 천사들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계십시오. 교회 아멘을 하네요. 그냥 여기 계셔요. 가지 말고. 거기 가면 더 심한 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목회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대체적으로 상태들이 다 양호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를 피해서 호랑이 만났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기 있는 여우가 싫어서 저쪽 새로운 곳에 가면 거기는 더 지독한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 꼴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치러야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신의학과 전문의였던 윤대현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화면을 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10명이 있다면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중에 2명은 무조건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에게 무관심하며 1명은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속회가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속회원 중에 2명은 무조건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7명은 여러분이 뭘 하든 관심이 없고요. 속회원 중에 1명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100명 있는 교인 있으면요, 20명은 담임 목사 싫어하고요, 70명은 제가 뭘 해도 관심이 없고요,
10명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라도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있으면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맞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치열한 뉴욕의 이민사회에서 살다가 보니까 저런 이들은 거칠게 대하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집트의 바로 사이에서 힘들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늘어놓기를 멈추지 않았고 완악한 바로와는 계속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모세도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 중간에 끼어서 그 괴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모세가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베푸셨고 또 바로에게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일을 위하여서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가 때로 갈등 속에서 분노하며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인내하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싸우지 말라라는 권고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생된 싸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재판장으로 앉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하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서서 6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 중에도 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너희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새 사람 되지 않았느냐?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랑 격이 안 맞는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한때 똑같았습니다. 다 한때 정신 못 차리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의로움의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았던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썼던 일기들이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의 일기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 미개한 조선인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도저히 개화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런 조선인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쓰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들어가서 갈등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요? 돌아가신 제 할아버님의 글에 보면 할아버님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선교사님이 몇 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율린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은 남편이 죽고 한국에서 평생을 몸바쳐 헌신한 선교사였습니다. 전국에 설교를 하러 다니시면서 특별히 강원도 철원에서 많은 선교 사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제 할아버님이 가평군 산유리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곳에 와서 함께 지내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함께 전도도 해주시고 신학교 공부를 위해서 장학금도 지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할아버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속아서 저희 할아버님이 분통이 터져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너 네 동족들에게 그렇게 속고 그렇게 분해하느냐? 나는 미국 사람으로 네 민족에게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까닭이라. 저희 할아버님이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민망함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그 선교사님은 가난한 시골 목회자에게 저희 할아버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고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고 신학교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큰 도움이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갈등인데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는 이가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에 원통함이 쌓여 있으신가요? 사실 저 사람 틀렸나?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된다? 손가락질 우리가 많이 하지만 때로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몇 주 동안 개혁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이런 걸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매주 개혁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보, 너무 그렇게 개혁 외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당신도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외치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사실 진짜 바뀌어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땠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모욕 주는 아시리아 군대의 말을 듣고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 분노를 그런데 감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갈등으로 분노로 마음 상하는 이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기도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우리도 원래 하나님 앞에 어쩌면 꼴보기 싫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긍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기억합니다. 미개한 죄인이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 고집스러운 바로와 같은 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과 주님의 인내와 자비로 인하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